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추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뭐간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그런 생명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높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해요.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죠. 바로 다윗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동안에 이 성전을 건축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과 신앙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들 삶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는 일이 없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몸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성막,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성막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오로지 피를 통해서만 정결케 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정하시고 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하필 피인가? 왜 피를 흘려야만 되는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레위기서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모든 육체의 생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구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몸이 굉장히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걸 느끼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곧 피는 생명이고 이 생명되는 이 피를 통해서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오래전에, 오랜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도 오늘 히브리서 9장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절부터 7절 말씀을 읽으면 그 성막이 뭐가 있고 또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성막이라 그러면 성막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냐?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태우는 곳이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완전히 흘리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 바로 그 앞에 또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손과 발을 닦는 곳이에요. 죄를 씻는 곳이란 말이죠.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미 번제단에서 다 이 죄로 이 피를 뿌리면서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다시 손을 닦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 죄를 안 짓나요? 죄 안 지으세요? 또 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지면 또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계속 물두멍에서 손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가 나와요. 이 성소의 지붕은 4개의 이 천으로 덮여 있고, 이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이 있거든요.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건너편에는 마주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오른쪽에 왼쪽에 뭐가 있는가? 등대가 있어요. 그 7개의 촛대로 만들어진 금 등대. 그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이 죄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큰 휘장이 가려져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면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바로 천사. 두 명의 천사 형상이 있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그게 세 가지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번제잔부터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가는 이 모든 유일한 길은 뭐라고 알려주는지 아세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 다시 잠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요, 아무리 부정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데 하물며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갖다 주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되면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 가능해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 가능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뭡니까?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죠. 그래서 그 성막을 뭐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이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대로요?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추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여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이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모세는 충실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다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때의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참 것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건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를 진짜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 유대인들은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림자가 진짜인 양 그림자를 바라고 그림자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실체보다 그림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상처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라고 생각해요. 각 교회가 가진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해. 얼마나 많은 그림자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사실은 그거 갖고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 교회 신앙생활을 보면 참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정말 실체를 붙잡고 그 실체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너무너무 많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자와 실체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뭐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말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구약의 언약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루세요. 완성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에서 죽으셨으면 됐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에서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참수를 당해서 죽으실 수도 있죠. 목을 매달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방법 중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전제 조건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만에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생명을 바꾼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피를 요구할지도 몰라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주위의 사람들, 내 친척,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니 어쩌면 내가 잘 모르는 나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가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좀 이상한 가르침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갸우뚱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이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뭐가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자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수밖에 없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세요? 희생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십자가 자체만으로 무겁잖아요. 나의 삶에 짐이 많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희생, 우리도 동일하게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그렇게 내어놓고 나갈 때 나를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많은 교회가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40일 전부터 새벽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순절 중요해요. 1년 내내 그런 것들이 없다가 40일 동안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면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내가 찾아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와 같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 목숨까지도 바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사순절은 무엇인가?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시고 딛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되면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대제사장의 그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멀쩡하게 이렇게 서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게 성소예요. 이쪽이 지성소, 이쪽이 성소고 바로 여기 이 앞이 이게 번제단, 이게 이 앞이 바로 지성소죠. 바로 이곳이 그렇게 두려운 장소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죄 많은 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벽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벽이 이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이 담을 어떻게 해요? 다 허무시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감히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엄청난 두께의 휘장이 있었어요. 도무지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지게 돼요.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의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활짝 열리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재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번제단을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가는데 수많은 것들을 거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 이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담을 허무셨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담이 있잖아요. 이제 그 담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본인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죠. 그 벽이 있단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상하게 돼요. 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짐작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너무나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을 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어딘가? 하나님과 세상과에 막혀있는 다. 그 허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랬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그 제사가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산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아픔이 크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제사를 드려왔는데 예수님은 반복이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이왕이면은 이 엄청난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시에 단번에 순종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 잔을 드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후에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이 뭔지 아세요? 그 기도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잘 여러분 모르실 텐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그런 통곡과 그런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중재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게 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저없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도록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단번에 드리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베다니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기대를 하시고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님 잠깐 반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베다니 교회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게끔 도와주세요. 이제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나의 삶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나라 쓰임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자료나 치우치지 않으면 오로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수많은 사람들 주 앞에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묵상하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다가 얻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바꾼 그 구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보하며 정말 이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그 담을 허무는 그런 일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저희들의 삶이 있음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날마다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을 나가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